450장 찬양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잘 살아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5장 들으시고 이혜경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며 항상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긍휼로 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회개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에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회피데이 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해 세우신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항상 돌보시고 이 새벽에도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1절 말씀부터 6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으시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검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를 나는 재검으로 찬양할지어다. 오 믿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말씀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시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인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시편을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여기 보면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라고 했죠. 할렐루는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는 뭐라고요? 찬양하라. 야는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렐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가 중요한. 누구를 찬양하느냐. 노래하는 것들 보면 뭐 찬양,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도 많고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도 많고 여러 찬양의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까지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 이 146편뿐만 아니라 에서부터 150편까지만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 다윗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리고 특별히 146편부터 오늘 150편까지 계속해서 5번에 걸쳐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시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 하루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제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잘 못했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지만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증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찬양하냐? 성소에서 찬양하고 궁창에서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죠. 성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죠.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왜 성막을 짓냐? 이곳에서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해막이었고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성막으로 와라.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제 향하는 곳은 성전을 향하게 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궁창은 어디입니까? 궁창은 하늘 위잖아요. 하늘 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창은 하늘 위의 하늘을 궁창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도 이 성소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궁창은 하나님이 본래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소와 또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에서나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또 성령을 모신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했죠.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의 이유는 너무너무 많지만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이 하신 일, 전능하신 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뭘까?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노예에서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끌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하신 행동이었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바로 왕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미디안을 비롯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출애굽한 것도 놀라운데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또 애굽 사람들은 다 홍해에 몰살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찬송 가사에 쭉 보면 오늘도 495장도 불렀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전능하신 일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시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로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것은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전능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소수 중에 우리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오는 게 힘들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 찬송 우리가 부르죠. 내 평생 소원은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적으로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늘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캄보디아에 수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냥 거기 가서 잘못된 그런 일들에 빠져가지고 돌아오라고 해도 또 안 돌아오는 그런 아이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쁜 일에 어린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요 이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죄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죄를 짓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하려고 계속 한단 말이죠.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이 이제 재미있어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잖아요. 죄에 대한 삭은 멸망인데 그 죄 짓는 순간은 즐거울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지을 때는 좋지요. 쾌감도 있고 그렇지만 짓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는 아예 그런 거와 상관없는 반대의 생각, 어떻게 하면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능하신 행동,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지극히 위대하신 걸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경배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좋으신 분, 의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선하신 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을 경배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해 드리고 높여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을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 아니면 찬양과 경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는 주로 찬양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리 높여 알리는 것이 찬양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이런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경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뒤에 3절, 4절, 5절 말씀은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악기들을 사용하잖아요. 옛날에는 악기파가 있고 비악기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악기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무악기파. 이 악기들은 다 세상에서 쓰는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악기들, 그러니까 악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악기가 어디 술집에 가서 죄 짓는 데 쓰임 받는가, 아니면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 받는가. 그런 데서 쓰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데서 이제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있는 것처럼 찬양할 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악기를 이런 악기 옛날에 뭐 우리 이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기타가 교회 안에서 치면 야단을 맞고 그랬잖아요. 또 피아노도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는 악기파가 있고 비악기파가 있어. 피아노도 교회 안에 들으면 안 된다.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오르간은 괜찮다. 그래서 오르간은 교회 안에서 사용했지만 그 이외의 악기는 사용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 시편 150편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또 춤추며 찬양하고 악기뿐만 아니라 춤을 춰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진심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보면서 시작도 찬양, 마침도 찬양, 우리 있는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여기 마지막 6절에 뭐라고 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는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찬양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것을 노래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런 것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흥얼거리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복된 인생이 되지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 반대 원망하며 살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어떤 사람 입만 벌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불쌍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의 인생은 말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달라지는 거 있으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 인생이 망가지고 짜증스럽고 병들고 그런 거지. 절대로 달라지는 게 없거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 살아있는 동안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보내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마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찬양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최시원 최수와 전정미 집사님, 최기범 변지영 시연씨야,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송태영 송병주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부자영 부다민 이광태 김연신 지원 지훈 신동현 신율 이상민 김봉희 하주지우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가정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도 찬양을 봉사하고 반주하고 일찍 나와서 불을 밝히고 하나님 알게 모르게 뒤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주시고 오늘도 직장과 사업장 가정 전도하는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찬양이 넘쳐나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잊지 않는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상에 있는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질병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일생이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가족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비신자들과 한우들과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셀 리더들 또 우리 모든 셀원들이 셀 모임을 잘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남전도 예전도에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하는 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세 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